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들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로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예배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분들에게 한마디 인사합시다. 좀 웃으시면서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만 흙으로 창조한 게 아니고 우리가 기르는 짐승들도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짐승과 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특한 것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흙으로 창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우리 속에 죄가 침투를 합니다. 죄는 거룩한 거룩한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디자인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리에 다른 영, 더러운 영이 우리를 결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될 인간의 내면에 더러운 영이 자리 잡을 때에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그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합니다. 집에서 거처하는 것이 아니고 무덤 사이에서 거처합니다. 그리고는 쇠사슬과 고랑으로 그 몸을 묶어 놓습니다. 모든 게 묶여버렸죠. 쇠사슬과 고랑이란 것은 우리로 보면 수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발의 착고와 같은 수갑과 같은 것으로 그를 묶어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끊어버리고 깨어버리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다,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와 산에서 소리소리 고함을 지릅니다. 여러분, 밤에 이렇게 우리 다 산 아닙니까? 옆에 지나가는데 저 산 속에서 막 알 수 없는 괴성을 지르는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어떤 꼴이 오싹할 겁니다. 그는 돌로 자기 몸을 찍습니다. 돌로 자기 몸을 치면은 피가 흐르고요. 그 피가 말라서 딱지가 되고 또 몸을 치면 또 피가 흐르고, 아마도 이 사람은 거의 피투성이가 되어서 거기에 있습니다. 옷도 입지 않습니다. 여기 정상이 되고 난 다음에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라는 보니까 그가 이게 더러운 귀신이 들려있는 사이에서는 옷도 벗고, 그 옷도 벗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오래오래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왜 묶어 놓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에게 해코지를 당할 때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냥 풀어놓으면 통제가 안 되니까 묶어 놓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그를 결박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끊어버리고 깨어버립니다.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라사 땅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 이 한 사람은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서 있습니다. 가족들 간의 그 친밀했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렸어요. 어느 가족 한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 없습니다. 집에 거하지 못하고 무덤 속에서 그 가까운 사람들 간의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동네에 거하지 못합니다. 온 산을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를 묶어 놓을 정도입니다. 가까운 동네 사람들과도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그 영을 통해서 같이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이루어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다른 영이, 더러운 영이 그를 장악할 때에는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홀로 무덤 사이에서 온 산을 헤매며 살아가는 피폐한 인생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기가 걸리면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는 증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릴 때에 나타나는 증상이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홀로 깊은 동굴 속에, 홀로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연세 많으신 50대, 60대
아버지들이 가장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저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재밌게 보는지 아세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굉장히 재밌게 봅니다. 살아계실 때 우리 어머니도 그거 그렇게 보셨더라고. 갈 때마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봤어요. 하도 재밌다 그래서 저도 봤어요. 자연인이라 틀어봤는데 별거 없어요. 한 놈이 나와가 뻘거보고 돌아다녀요. 그냥 아무데나 홀로붙고 모욕하고 산에 가서 나무뿌리 캐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뭔 스릴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혼자 살아요. 어떤 분은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아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울 쪽 올라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잠시 먹을 것 좀 해놓고는 또 내려가요. 그럼 혼자 그냥 거기서 그냥 살아요. 그걸 사람들이 재밌다고 다 보더라고요. 자세히 보이소. 다른 영역에 사로잡혀 있어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정상이지,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가족들 관계도 끊어지고 홀로 깊은 산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니고요. 그거 보면서 재밌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다 이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은퇴하시면 한적한 곳에서 시골에서 텃밭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사시면 좋겠네요. 택도 없는, 나는 매연 맡으면서 도시에 살 겁니다. 더불어 살아가야죠. 하나님이.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다 관계가 깨어지고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그라사 땅에 거하고 있는 이 광인, 미친 사람이죠. 이 광인만 불쌍한 피폐한 삶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되니까 매일 기계만 만지고 있습니다. 휴대폰만 듣고 그냥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이거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도 휴대폰 옆에 차고 와야 됩니다. 띠리띠리 울려도 와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는 다 끊어지고 기계 와 있고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합니다. 강아지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사랑하셔야 되지. 어떻게 강아지를 내 새끼라 그러고 그렇게 사십니까? 강아지 죽었다고 막 통곡을 하면서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슬퍼 울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별로 좋은 현상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끼리 교제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다 끊어지니까 다른 것으로 우리의 허전한 마음들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기 있는 그라사 땅에만 미친 사람, 광인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눈을 들어보면 삼주에도 몇 명이 있습니다. 삼주 광인들. 우방 광인들도 있고요. 요즘 새롭게 호반 광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정말로 피폐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그라사의 광인이 그 혼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공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든지 아니면 다른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든지 어떻든 간에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우리 속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갈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속에 충만한 영을 향하여 내가 갈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에 대해서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나이다. 이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같습니다. 영은 우리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영에 충만할 때는 다른 것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영에 충만할 때는 더러운 것들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헛된 영은 헛된 것들을 갈망하기 시작하고요. 추악한 것들을 갈망하기 시작하고,
허무한 것들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충동적인 것들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다른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갈망하지 않아야 될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정욕에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통제가 안 됩니다. 쇠사슬로 묶고 놔도 끊어버리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면 짐승처럼 통제되지 않고 자기가 갈망하는 것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저기 미쳐 살지?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다른 영에 충만할 때 통제할 수 없습니다. 쇠사슬에 묶여놔도 끊어버리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한 번씩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집에서 그냥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개를 한 번씩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개는 평소에 잘 안 잃어버립니다. 근데 꼭 개들이 짐 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키워보신 분 아세요? 개들이 언제 짐 나가죠? 잘 모르세요? 저도 어릴 때 많이 키워봐서 개들 꼭 집 나갑니다. 언제요? 그때 가다 놔도 안 됩니다. 쇠사슬 끊고 집 나갑니다. 발정 날 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충동되어지면은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이 강아지 이야기 하면 금지입니다. 설교 때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그 강아지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좋아해가 꼬리 흔드는 것이 그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막 미칠 정도로 막 지슴에 달라두고 가슴에 안긴다고 생각하시죠?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것은 간식입니다.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그 과자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꼬리 흔들면 과자 줄 믿기에 그가 흔듭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과자죠. 간식이죠. 간식.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생은 똑같습니다. 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갈망하며 그냥 질주하며 달려갑니다. 온 산을 헤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돌로 자기 몸을 쳐서 피투신하게 되지만 여러분 왜 소리를 칠까요? 왜 몸을 자해하며 피를 흘리고 있을까요?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갈망하는지 정확하게 자기도 모릅니다. 그냥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그 사로잡힌 그 영이 자기를 갈망하게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소리치고 몸을 상해하면서 온 산을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과도 같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모든 걸 잃어버린 초라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피폐한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피폐한 인생, 이런 초라한 인생, 이런 불쌍한 인생이 이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 우리 주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다른 영으로 충만해 있을 때, 다른 영으로 사로잡힐 때, 더러운 영으로 매여 있을 때 우리 역시 이렇게 끊어버리고 폭주하며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인생에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 피폐한 인생에게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이 인생에게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치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피폐하고 다 끊어져 버리고 황폐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시면 그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장 1절을 여러분들이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그라사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무엇을 갈망하는지도 모르고 헛된 것을 갈망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도를 여러분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게 이제 지도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그레사가 어디죠? 찾아보실래요? 저 위에 큰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사람들은 바다라 부르기도 하지요. 좀 크니까 갈릴리 호수라고 부릅니다. 그레사는 그 옆에 있습니다. 베세다 밑에 그레사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의 오른쪽에 그레사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을 가리켜서 그 밑에 보면 빨간 글자로 데가볼리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그 지방을 가리켜서 데가볼리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진량 그러지만 여기를 경상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데가볼리라고 말합니다. 그 데가볼리라는 말은 뜻은 데가라는 말이 10개라는 뜻입니다. 볼리라는 말은 도시라는 뜻입니다. 10개의 도시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는 독특하게 헬라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헬라가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고 그 10개의 도시는 지금은 로마가 관할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유다 땅, 이스라엘 땅 안에 있지만 그는 로마 나라와 거의 흡사한 로마의 관리하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10개의 도시입니다. 베스다도 그렇고 그라사도 그렇습니다. 그라사는 유대 땅인 같은데 아닌 곳, 그죠? 유대 땅이지만 그 안에 로마가 전체를 통제하고 있는 로마의 도시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올바릅니다.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이 한 사람 만나려고 오셨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오셨습니다. 전날 밤 어제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면 가브나움이라는 곳에 계셨습니다. 가브나움에서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조금 육지로 떼어놓으시고 그들 언덕 위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산상복음이라고 그랬죠. 10분인 자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것을 가르치셨고, 그날 저물 때에, 낮에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날 저물 때에 가브나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날 밤에 가브나움에서 그라사 땅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몇몇 배들이 그 바다를 건너왔더랬습니다.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거센 풍랑을 만났죠.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할 정도로 죽음의 그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풍랑을 거스르시면서 그 가버나움에서 그라사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그라사의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20절까지 읽었죠. 2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다. 여러분, 20절까지 이 그라사의 광인을 만나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이어서 바로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떠나가십니다. 여기 오신 목적은 유일하게 이 사람을 만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 일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거스리면서 이곳까지 오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곳까지 오신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다른 영에 사로잡혀서 알 수 없는 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혼을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치료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다시 한 번 더 부릴 듯 일으키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이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만난 일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 물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덤 사이에 숨어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가하는 무덤 사이가 어디신지를 보십시오. 나와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존심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의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날 때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고 헛된 갈망을 내려놓고 다시 주를 향한 신령한 갈망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그 그라사의 광인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8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온산을 헤매면서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에게 있어서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소리소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 돌로 자기 몸을 해야 하는 것, 무덤 사이에 거하며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은 정상에 불과합니다. 원인은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곡을 찌릅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를 사로잡고 있던 더러운 귀신은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군대라고 말합니다. 이 군대라는 말을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적어놨어요. 레기온을 말한 로마의 군대 편성을 말하는데 한 6천 명이 되는, 우리로 말하면 대대 연대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더러운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그 귀신들이 인근 산 비탈에 있는 돼지떼들에게도 들어갑니다. 돼지떼의 숫자가 약 2,000마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2,000마리의 돼지떼가 비탈을 내려와서 그 갈릴리 호수, 그 바다를 뛰어들어서 몰살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합시다.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죠. 저도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많이 읽었고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렇게 들은 생각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라는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의문이 내 머릿속을 굉장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왜 더러운 귀신을 그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하셨을까? 왜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하셨을까? 그냥 더러운 귀신 보고 쭉 산천과 구천을 떠돌아라 그렇게 말하면 될 건데 꼭 돼지에게 들어가라 할 이유가 있을까? 그것도 돼지가 2,000마리인데 여러분 왜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뭐 숫자가 많으니까 군대니까 뭐 2,000마리 정도에게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2,000마리의 귀신이 한 사람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한 마리에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한 마리에게 들어가 한 마리가 디비지든 자빠지든 빠지든 죽든 한 마리 그렇게 죽는 게야 누가 뭐 소동하겠습니까? 한 마리에게 들어가라. 그리고 한 마리가 자빠져가 죽었다. 이러면 그냥 깨끗하게 끝나는 문제고 별로 소동이 일어나는 문제가 아닌데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2,000마리에게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 왜 또 바다에 뛰어들어가 다 죽어요.
산에서 그냥 죽든지 그냥 뒤로 자빠져가 죽으면은 돼지야 원래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여서 그거 다 팔면은 그냥 그렇게 손해가 많지 않을 건 아니에요. 좀 손해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 죽은 고기 이렇게 팔면은 이윤을 좀 창출할 수가 있잖아요. 바다에 빠지면요, 그 또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 3일 정도 기다려야 또 오르는데 그때 또 오르면 다 부패 돼지가 팔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해가 얼마나 막심하고 동네가 지금 난리 나고 이게 당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돼지 2,000마리 같으면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혹시 돼지 키우시는 분 있나요? 2,000마리가 얼마 정도 할까요?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돼지 한 마리 얼마 하느냐. 그러니까 돼지 좀 큰 돼지 이제 팔 수 있는 돼지 한 마리가 이렇게 소유 농장주에게 가는 돈이 6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 그 정도. 한 마리 60만 원 같으면 2,000마리 얼마죠? 선생님. 에? 저는 계산 못합니다. 그래서 두드려 봤어요. 60만 원 동그라미 곱하기 2,000 동그라미 둘둘씩 12억이에요. 하여튼 놀라지도 않아요. 진짜. 하여튼 그 2,000마리가 다 뭐 장성한 돼지가 아니니까 그 정도 가격은 안 간다 보더라도 그래도 그게 몇천만 원 정도가 아니고 이게 몇 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돈이 지금. 근데 몇 억이 지금 넘어갔는데 그러면 동네에 소란할 거 당연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 뭐 한 마리만 빠지지 2,000마리가 다 빠져가 죽을 이유가 있나? 뭐 돼지 떼에게 귀신이 들어갔다고 한들 그 돼지가 안 죽으면 그냥 돼지가 꽥꽥 소리 지르면 뭐 잡으면 안 됩니까? 잡아가 팔면 되잖아요. 뭐 귀신 들린 돼지 있는 거 의야 표가 나요. 그냥 다 팔면 되고 뭐 별일이 없을 건데 왜 하필 바다에 빠져가지고 몰살을 당하고 이런 재산적 피해를 입히게 되었느냐. 그런데 생각을 가지니까 왜 그랬을까 싶어서 그냥 막 찾아봤어요. 아무데나 찾아보니까 그런 데 대한 답은 안 해놨어요, 성경이. 그러다가 제가 계속 돼지를 왜 빠뜨렸을까? 돼지 팔면 돈이 되는데 왜 그랬을까? 계속 생각하다가 그때 성령님이 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팍 하셨어요. 오늘 새벽에 막 계속 고민하고 제가 성령이 내한테는 무슨 이야기 하시냐면 니는 돼지에게만 관심이 있나? 그 회복된 그 사람에게는 신경 안 쓰나? 이러더라고.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지금 회복되었거든요. 옷을 입고 온전히 회복되어졌더라. 한 영혼이 회복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고 돼지 지금 1억 2천만 원 12억 뭐 이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 때문에 동네가 축제를 일으키고 감사하고 우와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박수치고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돼지에게 관심이 가지니까 막 화가 나고 이번에는 돼지인데 다음에 소가 되면 어떡하지? 그렇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그러니까 뚜렷한 증거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 하는 일이 뭐죠? 예수님 보고 나가세요. 우리 동네에서 나가십시오. 다음에 소 되면 큰일 나니까 빨리 나가십시오. 예수님을 쫓아낸다고요. 저는 그게 이 본문의 핵심이구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는데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니까 돼지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쫓아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잠깐만 이 본문을 또 옆에서 한번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지켜보면 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음식법에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으니까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먹지 않으니까 돼지를 판매도 하지 않습니다. 먹지도 않고 판매도 하지 않으니까 돼지를 키울까요? 안 키울까요? 안 키웁니다. 돼지를 안 키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000마리 있는 건 뭐죠? 야생 돼지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누가 키우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지금 아까 말했죠? 이 지역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유대 땅인 것 같지만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지역의 전체적인 행정과 통제는 로마가 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은 돼지고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고급 음식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당시 그 인근 지역엔 돼지고기를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지금 여기 로마가 통제하고 있는 데가볼리 지역에 있으면 돼지고기가 통용되니까 고깃값이 비싸겠죠. 비싸겠죠.
예. 그러면 돼지를 키우는 게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돈이 됩니다. 돈 되는 직업입니다. 로마인들이 키울까요? 유대인들이 키울까요? 유대인들이 키웁니다. 왜 키울까요? 돈 되기 때문에 키웁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돼지를 키우고 돼지를 돌보고 그러면은 예배하러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예배 못 갑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부정합니다. 하루 동안 부정합니다. 그럼 예배 자리 못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만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 잃어버린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레사에 있는 돼지 키우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갈망하며 다른 영으로 충만해서 정욕과 물욕에 돈의 영이 충만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의 걸음걸음마저도 다 포기해버리고 그 갈망, 돈 버는 일에 그 갈망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한 사람, 이 대가볼리에 미친 광인만이 아니고 그저 전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욕심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권력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돈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중독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정욕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래서 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갈망하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쇠사슬을 끊고 달려가고 그런 사람들이 이 한 사람만이 아니고 그라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었고 또 우리의 모습의 자화상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십시오. 무덤 사이에 더러운 귀신 들렸던 이 한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18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간구합니다. 18절에 그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 배를 타고 지금 가다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나 주님과 함께 할래요. 그전에 나 더러운 귀신의 영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피폐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제는 나 주님과 함께 할래요. 그죠? 보람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귀신 들려서 피폐한 인생 같았지만 그의 인생은 회복된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라사의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니라. 그들은 주님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센 풍랑을 헤치고 그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돼지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 같지만 회복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멀쩡한 것 같던데 여전히 다른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돌아보십시오. 이왕 모두가 알 수 있는 미친 사람이라면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회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멀쩡합니다. 멀쩡하지만 돼지의 영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것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떠나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멀쩡한데 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멀쩡한데 그가 추구하고 갈망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누가 더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정말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갈망하며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면 다른 영으로 사로잡히면 우리는 갈망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갈망하면 피폐한 인생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그라사의
광인은 우리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샘플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셔야 됩니다. 저만 미쳤고 나는 정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나도 저와 같이 뭘 갈망하며 사는지도 모르고 갈망해야 될 것을 갈망하지도 못하고 그냥 피폐하게 모든 사람과 관계가 점점 끊어지면서 그렇게 나도 살아가는, 나도 다른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시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가로막고 있는 더러운 것들, 더러운 영들을, 다른 영들을 다 쫓아내시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정직하게 나의 삶을 내려놓으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고 그 예수의 권세 앞에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과 그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붙들고 이끌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